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유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2014년을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그 존재,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존중받으며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으로 지난 한 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요, 이제 우리 교회의 표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또 여러분 삶의 부흥과 또 축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이 무엇인가? 무기가 무엇인가? 우리의 무기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무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무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무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이 상황이 조금 여러분이 앞구절을 안 읽어보시고 이 앞구절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들이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일어나는 어전회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스랍들, 천사들이 그 양옆에 쫙 섰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가 영적인 눈을 떠서 봤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러고 그 바로 6구절 우리가 읽지 않은 5절에서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면서 말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매우 신비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렇죠? 매우 놀랄만한 장면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아마 이사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눈을 뜨고 보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마음이 부정하다, 내가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순간 한 스나리 천사가 천국에 피어진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거울까 생각을 해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룩하다 라고 했지. 그 자리에 거룩하다 하는 거죠.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성도가 가진 최대의 무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소스,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소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가 돼요.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가지고 지져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 하나님의 근본 되신 거룩성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룩성이 있어요. 세상은 이 거룩성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 거룩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거룩성을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 거룩성이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는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렇죠? 우리는 도덕적인 가치관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덕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도덕적인 가치관인 것이 얼마나 가변적인 것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든지 무너져요. 또한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도덕적인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도덕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인류가 진화하면서 인류의 문화가 진화되고 인류의 사회가 진화되면서 인류의 문화가 바뀌면서 날마다 바뀐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도덕적인 가치관.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과 비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거룩성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 본인의 거룩성을, 당신의 거룩성을 내 속에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인정받느냐면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부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먼저 우리 속에 거룩성을 허락했었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룩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내가 당신의 거룩성 앞에 섰을 때 내가 누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거룩함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거룩함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을 그리고 부흥을 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무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택함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룩성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이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은 성도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부흥과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라는 것을 하잖아요. 전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룩성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요. 어떤 조건을 내어서 교회를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조건을 내세우면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조건을 따져요. 그 조건을 따져다가 교회가 와요. 그 조건을 따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요. 그 조건을 따져다가
바로 거룩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이 거룩한 근본적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전도의 도구로 삼아요. 그러면 그들 이곳에 와서 저 사람의 거룩성,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고 그들도 거룩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부흥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 성도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삶의 정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도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불렀어요.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부르셨어요? 아니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도 불렀어요. 내가 너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니 나를 따라오라고요. 똑같이 부름을 받아요. 똑같이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부름의 조건으로 응답했어요. 아하,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있겠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이 개혁이 뭔가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거룩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생각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행위가 변화되지 못했어요.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조건을 따져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거짓된 자라고 합니다. 그를 보고 거짓된 자. 그랬더니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요.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 결국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베드로가 부름받았어요. 똑같아요. 베드로라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부름받았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일을 하고 나왔어요. 난 몰라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변화의 회개입니다. 그 거룩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 속에서 이 거룩함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거룩함을 무기 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옷을 벗겨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깨끗이 씻겨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줬고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지를 끼워준 것이에요.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때, 거룩함으로 우리가 무기 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부흥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그 거룩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흥을 위한, 축복을 위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요약할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이제 영화처럼 한 장면이 싹 지나갑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천사 중 하나가 숯불을 가지고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십니다. 영적인 눈을 떴더니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셨더니 그리고 나서 그가 이사야에게 나타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더니 곧바로 이사야에게 나타난 행위는 무엇이냐면 변화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번째 무기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다른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하면 몇 사람이나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마음속에 또는 입으로 아멘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론을 제시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하고 선포 대답합니다. 화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적인 귀라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최대 무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된 일은 결코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냥 소설책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깨닫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 눈으로 본 것이 이제 귀에 들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우리의 삶을 위로합니다. 그렇죠? 예, 영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우리의 삶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많이 외십시오. 외십시오. 말씀을 많이 외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영적인 귀가 열린 이사야에게 나타난 또 하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야 너 내 대신 좀 갈래? 너 내 대신 좀 할래?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라는 복수를 쓴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스랍들과 함께 더불어 있는 그 어전 회개에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말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말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는 아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적극적인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영적인 귀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했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제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동참자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 동참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최대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영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부흥되며 축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맞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그를 통해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원영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과 축복에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부흥과 축복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영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원영교회에 놀라운 부흥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부흥을 위한 세 번째 무기. 여기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신다. 천상회의에서 회의의 결과를 보니까요, 비참해요. 참담해요. 아, 놀라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야가 보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돌아오지도 못할 거다. 내 이야기를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내가 말해도 저들은 깨닫지 못할 거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야 너 가서 저들의 귀를 어둡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차라리 그래라. 차라리 그래라. 하나님은 오직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러고 있어요. 오직 하면 하나님의 죄 심판을 그냥 불 쏟아버리시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말이죠. 심지어 여기 마지막 부분에 13절에 뭐라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지도 그래도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10분의 1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무엇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돼요. 악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한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후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돼요. 육체로 문제가 오든지 생활로 문제가 오든지 무엇을 환경으로 문제가 오든지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있어도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회복될 가능성과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고 외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요. 여기 13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여기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이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박살내요. 정말 어쩔 때는 진짜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10원 한 장 없어가지고 1전 한 장 없어가지고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정말 다 잘라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여기 거룩한 씨,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존재하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존재하는 믿음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요 다시 빼앗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록 내 삶의 모든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도 우리 속에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이 믿음만큼은 다시는 사라지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그것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등장해요.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강인함을 의미해요. 실제로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는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잘려져도요 뿌리만 조금만 남아있어도 다시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미도 이렇게 쫙 올라오네요. 조금만 남아있어도 가능해요. 여러분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뿌리채 뽑아내지는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의 무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무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다 박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룩한 믿음의 씨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외치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나의 믿음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한 그루의 그루터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루터기가 다시 움이 돋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왕성한 강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오늘 원형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와 있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박살이라도 이 원형교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그루터기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세상의 조그만 환경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 속에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고요. 우리의 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여전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면 세상에서 담대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축복된 성도요, 축복된 교회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원형교회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축복된 거룩성의 무기,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귀를 향하여 열려있는 영적인 귀를 향하여 음성을 듣는 이 무기, 그리고 믿음의 거룩 그루터기가 되는 이 귀한 무기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원형교회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공격도 받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무기들을 사용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위탁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